이 소그룹 전도회가 이제 오늘로 딱 6일이 앞으로 다가왔더라고요. 우리 많은 우리 소그룹에서 우리 열심히 기도하며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또 그 노력과 소원과 또 기도보다도 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계시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많은 우리의 소중한 주변에 좋은 이들을 전도회에 보내주시고 그들과 사랑으로 잘 좋은 만남을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가 맡은 시간에 우리 전도에 관한 주제를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사명을 수행하는 교회라는 그리스도인 선교봉사를 기초로 제작된 이러한 연합회에서 만들어낸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기초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일하신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역할 때에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 성구는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소리를 맞춰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스승인 예수님의 삶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또 어떻게 그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셨는지 살펴보고 그분의 삶의 방식과 그 노선을 따르는 것이 가장 선교 방법에 있어서도 효과적인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126쪽에는 때의 부름에 응하여 위대하신 감독자의 봉사사업에 참가한 자들은 그분의 일하신 방법을 잘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어떤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신 방법을 잘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책 136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노라고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것처럼 일한다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기별을 듣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나눠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119쪽에는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이끄신 방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같이 나눴고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을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같이 읽으실까요?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서 그들과 섞이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바로 복음서가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의 선교 방법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에도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봉사하심으로 그들을 이끄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실물 교훈에는요, 이러한 그 언급이 있는데요.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그의 모본을 따라야 한다. 그분은 각처로 두루 다니시며 고생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 주셨다. 그 후에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큰 진리를 그들에게 소개하셨다. 이 일은 바로 그를 따르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각처로 두루 다니며 고생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일을 할 때에 주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기 같은 책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132쪽, 133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증언 9권에도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그의 모본을 따라야 한다. 그대의 이웃의 물질적 궁핍을 덜어주라. 그리하면 그들의 감사한 마음으로 장벽은 무너지고 그들의 마음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일을 신중히 생각하라. 경제상에 굉장히 어려움이 처해 있어서 그 일로 마음에 무거운 짐처럼 지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기별이나 죄에서 구원받는 그 구원의 도를 이야기해도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구제 사업도 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또 복음의 길을 예비하는 좋은 방법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친근하게 지내시면서 그들의 각자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공감하셨고 위로하셨고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신임을 얻으신 후에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육신적, 정신적인 필요를 먼저 채워줄 때에 그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132쪽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봉사 기간에 설교하는 것보다 병자를 치료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바치셨다. 이미 성경 말씀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어떤 선교하고 설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을 더 많이 하신 것으로 성경의 기록에 드러납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이 고대나 지금이나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 천지예요? 이 몸과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사람들이 천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똑같이 같은 원리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에 그들을 복음 앞으로 이끌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또 이러한 그 설명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집집마다 다니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시며 고통당하는 자의 고통을 덜어주시며 마음이 상한 자에게 평화의 말씀을 하셨다. 또 그의 팔로 어린 아이들을 안아 축복하시며 괴로워하는 어머니들에게는 희망과 위로의 말씀을 하여 주셨다. 그는 불행과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언제나 친절과 사랑으로 대해 주셨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을 위하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하여 수고하였으며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셨다. 그는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능력을 주는 것을 그의 양식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이 예배에 함께하신, 특별히 또 마석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 필요한 그들에게 전해주시는 위로와 희망의 말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행동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의 사역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여러분 그 작년 안교 교과에 보면 이러한 그 간증란과 각 교회에서 하는 이러한 사역들이 소개된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아십니다. 우리 작년 2022년 4기 안교 작년 교과에는 우리 같은 합회 한 교회의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가장 심각했을 때부터 했던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이 농촌 지역에 있었어요. 이 아는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시잖아요. 농자재 또 인건비 이런 게 막 상승했고 특별히 그 당시 많은 부족한 인력을 채워주던 외국인 노동자들을 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딱 보고 있다가 오히려 그러한 위기를 통해서 기회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손 돕기 캠프를 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내 여러 자매 교회들을 초청을 해가지고요, 이 주말에 와서 이 당장 그 일손이 부족한 주변 농가들을 돕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큰 도움을 받았을까요? 네,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엄청나게 마음도 열리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2022년에 작년에 어떻게 했냐면, 이게 참 좋고 필요하고 바람직하니까 매주 일요일마다 이거 정기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서로 이제 봉사자들하고 일정을 이렇게 정했겠죠. 그래서 이제 원하시는 분들 이왕이면 안식일에는 그 같이 교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일요일에는 하루 종일 이렇게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뭐 고추 재배, 토마토 재배, 뭐 복분자, 고추 심기, 그런 것들 이렇게 열심히 돕다 보면 이 같은 그러한 봉사를 받는 주변 이웃들, 그 농민들, 농부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자진해서 교회에 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가 힘들 때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또 다른 봉사활동 있으면 내가 나가서 좀 같이 돕겠다, 이러한 그 모습이 됐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한참 코로나 팬데믹이 심할 때 이 목동교회에서 그 자모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런 소그룹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그때 한동안 초기에는 뭐 학교도 다 갈 수가 없었고, 그래서 엄마들이 집에서 하루 종일 아이들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같이 붙어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일상적인 생활이 안 되니까 이제 애들도 힘들고 엄마는 화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온라인으로 바로 이 분노 조절, 그다음에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잘 훈육할 것인가, 또 이러한 것을 해가지고 또 많은 유익도 주고 또 많은 구독자들을 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 공동교회의 이야기인데요. 작년 2기 안교 작년교과 선교 사례인데, 여기는 어떻게 했냐면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그 교회 바로 앞에 있는 공원에서 이 건강 걷기 동호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웃이 흥미를 가지고 또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교회 앞에 마당이 있는데 그 마당을 이렇게 거기다 하우스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다육이 사랑방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뭘 했을 것 같아요? 다육식물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육이 화분과 다육이 흙을 이렇게 제공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교회랑 접촉이 되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 이렇게 지역사회에 어떻게 하면 봉사할까 하다가 행복 홀씨 입양 프로그램이라는 이런 봉사활동을 만들어서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그 주변에 있는 하천변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청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천의 일부 구역을 아예 교회에서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거기를 이렇게 입양했대. 거기 관리는 우리가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면은 또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 또 많이 참여를 할까요? 봉사활동 시간이 필요한 학생 청소년들이 많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7빛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한테 봉사활동 시간을 주고 또 새로운 청소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 필요를 채우는 그런 사역인 것이죠. 또한 같은 그 작년 2기에 또한 선교 사례는 그 직산중앙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했냐면 안식일마다 그 주변에 있는 5개 마을을 안식일 오후에 성도들이 나가가지고 다 쓰레기를 줍고 청소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뭐 A라는 말, 그 다음 주는 B라는 말, 이렇게 하면서 다 이렇게 봉사활동했고, 그것을 통해서 그 좋은 하는 장면들을 계속 교회 안에서 보고하고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니까 점점 더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그 봉사활동이 끝나면 뭘 한 거냐면 봉사자와 주민들과 함께 걷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걷기를 해서 이제 그 경치가 아름다운 주변 이 산이나 이 천연계로 가서 뭘 했냐면 같이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반이 되었고, 또한 그런 걸 하면서 한쪽에서는 이제 반찬 나눔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마다 청소하는 그러한 봉사활동 할 때 또한 팀에서는 우리 3주마다 한 차례 반찬을 만들어서 이 30명의 이웃들한테 나눠주면서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역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석교회도 여러 사역들을 해왔고 또 지금도 하고 있고, 또 새롭게 그동안 이 코로나의 여러 제약 때문에 못했던 것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차원이든 소그룹에서 같이 하는 것이든 교회에서 하는 것이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새로운 영혼들을 접촉하고 주님 앞에 이끌 수 있도록 큰 역사를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개인적으로 접촉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많은 것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같은 책 11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116쪽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소리를 맞춰서 읽어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사업은 주로 개인 접촉으로 이루어졌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의 영혼에 대하여도 신실하게 대하셨다. 기별을 받은 한 영혼으로부터 그 기별이 수천 영혼에게 전달되었다.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바로 한 명 한 명을 접촉하시면서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같은 책 121쪽에 있는 설명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무한한 것은 갈바리의 십자가가 그 가치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진리로 인도된 한 영혼은 다른 영혼을 인도하는 도구가 되며 축복과 구원의 결과는 계속해서 증가될 것이다. 여기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116쪽과 117쪽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구주께서는 회중이 모이기를 기다리지 않으셨다. 그는 흔히 자기 주위에 모인 몇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였으나 행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멈추어 서서 듣는 중에 이 하늘에서 보냄을 입은 교사를 통하여 놀람과 경외심을 가지고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까지 이르렀다. 구주께서 사마리아 여자 때문에 시간을 소비하시는 것은 그의 제자들이 보기에도 사소한 문제처럼 생각되었다. 굉장히 이상하게 처음에는 첫인상에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표현이 설명이 있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인과 변론하시기를 왕들이나 고관들이나 제사장들과 변론하시는 것보다 더욱 열심히 더욱 웅변적으로 하셨다. 한 명 한 명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그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생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주님께 나온 영혼으로 인해서 얼마나 풍성하고 큰 수확이 열매가 있었는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많이 좋아하고 여러분도 너무 좋아하시는 그 증언의 말씀을 생각되는데요. 시대의 소망 480쪽에 나와 있는 굉장히 유명한 그 언급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여 그의 왕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도 구주께서는 갈바리의 고통을 당하셨을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가요?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또 귀한 그런 존재이신가요? 네, 하나님께는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120쪽입니다. 매 순간을 보배처럼 귀중히 여겨서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자신의 모본으로 가르치셨다. 그는 어떤 사람도 무가치한 존재로 지나쳐버리지 않으시고 각 영혼에게 구원의 치료제를 발라주려고 하셨다. 그는 어떤 무리 가운데 계실지라도 때와 환경에 적절한 교훈을 주셨다. 또한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는 그것이 딱 청중들에게 그 형편에 딱 맞는 이 맞춤형 기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책 125쪽인데요. 그의 이내의 기별들은 그의 청중들에게 맞게끔 말씀되었다. 그는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아셨다. 이는 그가 가장 매력적인 방법으로 진리의 보화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의 입술에 은혜가 부어진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과 그 사람에게 그 처한 환경에 적절한 지혜와 위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으셨던 것은 바로 여기 뒷부분에 있는 표현처럼 성령의 지혜와 은혜가 그분의 입술에 부어졌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우리의 입술에도 무엇이 부어져야 될까요? 똑같은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고통으로 눌려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 때문에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그들에게 적절한 희망과 위로와 그리고 정말 밝음의 기별, 복음의 기별, 생명의 그 아름다운 말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신 방법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세 개로 요약하자면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스스로의 지혜에 의존하지 않으시고 성령의 지혜를 항상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매일의 삶에 매일 새벽 그리고 밤 늦도록 그분께서 열렬히 기도하신 그 이유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의 지혜를 간구한다면 예수님의 삶을 닮을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러한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 안드레 사도가 저는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안드레는 그리스도께로 데려오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로서 제자도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안드레는 주님께로 데려오는 제자인데요. 가장 먼저 그의 형 베드로를 데려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로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여기 읽어보실까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0절로 42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우신 우리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우리 교회 역사에서, 특별히 초기 교회에서 베드로가 봉사하고 담당한 역할이 큰가요? 네, 매우 큽니다. 근데 그 베드로를 누가 데려온 거예요? 안드레가 데려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드레는요, 그 오병이어 사건의 그 도시락 소년, 도시락을 나눈 그 소년을 주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9절, 이 부분은 우리가 교독을 해볼까요? 제가 홀수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짝수절을 읽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여러분 짝수절 낭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이 오병이어는 정말 너무나 작은 소유였습니다. 단지 성인도 아니고 아시다시피 작은 어린아이를 위한 아주 소박한 그런 도시락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제 다른 우리 복음서에 그렇게 돼 있죠. 수천 수만 명 되는 그 많은 사람을 이렇게 먹이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작은 도시락, 그 소년이 가져온 도시락은 이 예수님께서 바라시고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에 비해서 어때요? 턱없이 작다는 말로도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너무나 이게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그 작은 소년의 순수한 마음, 그 나누려는 헌신을 주님께로 이끌어왔습니다. 그 소년을 주님께로 데려온 거예요. 안드레는 이 작은 것이, 이 작은 나눔이 그 다음에 어떤 기적으로 어떤 엄청난 복을 가져올지 아마 충분히 짐작하지 못하였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 안드레처럼요,
우리가 때때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될 일이 아니고 불가능할 것이 뻔하다고 때로는 생각될지라도 작은 헌신을 주님께로 가져오는 것, 작은 봉사를 그리스도께로 가져오도록 이끄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 제자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드레는요, 유대인들이 배척하던 이방인 구도자들을 주님께 데려옵니다. 유대인들이 배척하던 이방인 구도자들을 주님께 데려왔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4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바로 그 유월절에 있었던 사건이죠. 당시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이 구약 성경에 나온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는 이방인들이 상당수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유월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그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에 대한 편견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들을 헬라인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이것은 헬라의 이방 문화에 익숙한 외국인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국적이나 민족과는 상관없이 그들은 이방인이다, 헬라 사람이라고 칭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사역을 직간접적으로 접한 후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 싶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어떤 이는 선지자라고 어떤 이들은 소수의 사람들은 메시아라고도 하는 그 예수님께서 그들과 만나는 것은 큰 결례가 될 것 같아서 그들이 아마 그런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이방인들과 이렇게 교류가 많았던 갈릴리 베세다 사람인 빌립에게 찾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빌립과 안드레가 같은 그 동네 사람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도 빌립이 이들에게 부탁을 받고 나서 직접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나요? 아니요. 안드레한테, 동양 사람인 안드레한테 먼저 갔어요. 그래서 안드레는 빌립을 데리고 빌립한테 소개받은 그 이방인들을 데리고 나서 그 소식을 전했는데 예수님의 반응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보고 마음이 어떠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기쁘셨습니다.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랬어요. 이 장면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죠. 아마도 빌립은 그렇죠? 예수님을 아직 약간 좀 거리감 있게 생각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안드레는 빌립보다는 어땠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좀 더 편하고 가깝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보면 이 두 부류의 약간 소외받고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이 등장해요. 한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그 특별한 사도의 무리 중에서도 뭔가 여러 가지 이유나 자기 마음과 신앙 상태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던 빌립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 안드레는 연약한 형제, 소위 우리들이 요즘에 말하는 이 아웃사이더, 사회적인 약자, 소외되는 부류들이 다가가서 상담하고 말하기에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아주 좋은 상담자가 되었고 그들과 예수님을 연결해주는 좋은 이 중재자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평소 이 사도 안드레의 인품이 어땠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약자들에 대한 자상하고 따뜻한 베풀매 실천이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안드레처럼 소외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데려오는 제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형제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품으시고 그들을 주님 섬기듯이 섬기시고 자상하게 돕고 그리고 누구에게 데려와야 돼요? 그리스도께 데려오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데려오는 것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안드레의 사역은 아마도 그의 친형 베드로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렇게 기록에 남길만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은 전반부의 대부분을 여러분이 읽어서 아시듯이 이 베드로의 설교, 함께 동역한 요한, 그들의 설교와 사역과 기적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드레의 사역이 나타나 있습니까? 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거의 언급되지 않아요. 아마도 그는 형 베드로 같이 정말 혈기 넘치는 왕성한 에너지와 박력을 갖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또 베드로처럼 능력 있는 설교를 하지도 못했던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확인했다시피 그 대단한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요 제자들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던 그 베드로도 만약 그의 동생 안드레가 그를 예수님께 데려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단지 이름 없는 시골의 어부로서 일생을 마쳤을지도 모릅니다. 안드레는 가장 성실하고 충실한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데 있어서 탁월한 재능과 열매를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나도 안드레와 같은 훌륭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열망하시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비록 베드로와 같은 그런 박력과 정말 넘치는 펄펄 뛰는 그런 에너지가 없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처럼 열정에 더해서 탁월한 지성과 언어 능력, 글솜씨, 그리고 이 모험 정신,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선교 사역을 하는 그 외방 선교의 은사, 목숨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용기, 그러한 남다른 헌신이 없다 하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려올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그 어떤 누구보다도 훌륭한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모르는 일입니다. 저나 혹은 여러분이 인도한 사람이 가까운 미래에 베드로와 같은 귀한 주의 종이 되어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로 이끈 그 보잘것 없이 보이는 작은 헌신, 작은 나눔이 5,000명 아니 수만 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음이 있게 하는 거대한 기적이 될지도 모르는 것이죠. 내가 따뜻하게 섬기고 사랑으로 품어가지고 주님께로 이끈 그 수혜받는 어떤 이들이 나중에는 그 계층에 속한 셀 수 없는 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충분히 안드레와 같은 훌륭한 충실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와 같은 사명으로 이 자리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 기도회를 갖고자 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처럼 한 사람을 귀히 여기며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전도하게 하소서. 두 번째, 우리 상반기 소그룹 전도회를 위해서 각 소그룹에 헌신하는 그 목자와 부목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그룹 전도회에 우리 소그룹의 구도자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나의 구도자들이 참여하고 그들과 가깝게 만나고 사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도가 마치시면 조용히 귀가하셔도 좋겠습니다. 함께 음악이 연주될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